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 하나쯤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었는지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쯤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많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젊은 장군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 장군은 전쟁의 피로감에 장군은 돌아오는 길에 어느 마을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장군이 여관집 주인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장군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그 장군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 장군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 주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상대해 오다 보니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놀랍게도 16살 된 자기 딸을 그 장군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장군은 그날 밤 여관집 딸인 16살 먹은 딸하고 그날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룻밤이 놀랍게도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땅과 하늘이 뒤흔들리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장군은 자기하고 하룻밤을 지난 여자에게 많은 돈을 주었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망토를 증표로 벗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10달쯤 되었을 때 장군과 하룻밤을 보낸 그 여자에게서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를 만나볼래야 만나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여인은 자기와 하룻밤을 잤던 그를 다시는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에 23살짜리 장군이 33살이 되어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은 그 지역에서 총독으로 부임을 해왔지만 10년 전 그 여관방에서의 그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아주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하루는 총독의 부관 한 명이 마침 그 지역을 순시하다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부관이 묵었던 그 여관이 옛날 자기 직속상관이 하룻밤을 묵었던 그 여관인 것입니다. 그 부관은 여관에서 여장을 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자기 말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부관은 밖에 내다보니 자기 말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날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부관은 말의 도둑인 줄 알고 뛰쳐나가서 말 도둑의 손을 잘라버리려고 뛰어 나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10살 먹은 여관집 어린아이가 말하고 막 장난을 치고 노는데 부관은 그게
말을 훔쳐가는 도둑인 줄 알고 말 도둑의 손목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도둑이 말을 훔치다가 잡히면 손목을 잘라버리거나 죽여버리는 때입니다. 부가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엄마가 급하게 놀라서 뛰어쳐나오면서 멈추세요! 멈춰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 소리에 부가는 아이의 손목을 자르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로마 장군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관에게 망토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부관이 그 망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망토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자기 상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부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자기 직속 상관의 망토가 맞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관은 자기 상사 총독에게 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방 순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 여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자 총독은 그 여자와 아이를 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은 자기 앞에 데리고 온 여자와 아이를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어느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난 여인에게 망토를 벗어준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자기 망토를 벗어준 여인이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를 가만히 총독이 보니까 너무나도 총독하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아들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 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총독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10년 만에 그 여인과 아이를 만났으니 저절로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서로 만나서 정말 꿀맛 같은 생활을 2, 3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잘 흘러가지만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늘 슬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족을 만들어서 잘 살고 있는 그때에 로마의 황제는 35살이 된 그 총독을 부황제로 승진을 시켜서 영국의 총독으로 발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부황제로 발령을 받는 일은 승진하는 좋은 일인데 그 가족에게는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황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황제의 사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황제와 가족이 되어야 나중에 황제를 배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황제는 자기의 딸과 총독을 결혼을 시켜서 자기 사위로 삼아서 부황제직을 주어서 저 영국을 통치하는 영국의 총독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 총독은 여인과 아들을 만나 가족으로 겨우 2년,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 세월이 너무나도 그에게는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은 일반 서민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법적으로 그들은 부부가 되질 못하고 그 여인은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되어 헤어집니다.
그러니 여인의 남편은 황제의 딸과 다시 결혼을 해서 부황제가 되어서 영국으로 보내졌으니 그 여인은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더 잔인한 것은 로마의 황제는 그의 아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약 영국 가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내 아들을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10년 만에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가 싶더니 또 버림을 받게 되고 아들마저 빼앗기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슬픔과 낙심에 잠겨서 살던 이 여인은 그 당시 많은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으며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AD 303년에 디오클레티아 시대 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가 되나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사자굴에 쳐넣어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혹독한 박해에서 이 여인은 신앙을 의지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가 있는 부황제는 로마의 황제에게 10년 동안 인질로 잡고 있는 자기 아들을 놓아달라고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황제는 그의 아들을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부황제는 끊임없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황제에게 충성할 테니 아들을 좀 놓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끝까지 그의 아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인질로 잡혀있던 그의 아들이 황제를 속이고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탈출을 하여 영국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부황제는 10년 만에 자기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들은 훌륭한 아버지 장군 밑에서 훌륭한 전략가로 군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1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거 무슨 운명이란 말입니까? 한 2년 정도 같이 아들과 지냈을 뿐인데 아버지인 부황제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아버립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죽자 아들은 졸지에 부황제직을 승계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황제직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또 많은 정적들이 대적해 오는데 그때부터 싸움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부황제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 속에서 많은 대적을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힘이 되는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헬레나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청년 장군이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 잠을 같이 잤던 그 여관집 딸이 헬레나이고 그 헬레나의 아들이 바로 로마의 그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헬레나는 아들인 콘스탄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해주니까 콘스탄틴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신숙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나라의 국법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이다 보니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의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의 진정한 황제를 가리는 마지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의 싸움이 양쪽 진영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양쪽 진영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동로마와 서로마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로마의 명실상부한 진정한 황제가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지는 쪽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양 진영은 이 싸움에 대한 굉장한 긴장을 하고 양쪽에서 진을 친 것입니다. 동로마의 콘스탄틴과 서로마의 막시무스가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고 동로마와 서로마의 양 진영은 서로 승리를 위해 전쟁의 신인 아폴로 신에게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서로마의 막시무스도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콘스탄틴 황제도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바로 앞둔 그 전날 콘스탄틴 황제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 표식으로 싸워서 승리하라! 이 표식으로 싸워서 승리하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키로라고 하는 표식이 보이면서 이 표식으로 싸워서 이겨라 하는 음성을 콘스탄틴 황제가 들은 것입니다. 이 키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줄인 말인데 히브리 글자에 그리스도의 표식으로 승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이런 표식들이 많이 있는데 신부들의 가운에도 이런 표식이 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키로라고 하는 표식들이 가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X라는 영어의 알파벳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 표식의 글자가 전쟁을 준비하는 콘스탄틴에게 하늘에 키로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보고 콘스탄틴은 그 글자를 보고 음성을 들은 후 곧바로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우리는 아폴로 신에게 제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쟁에 임한다 하면서 키로라는 표식을 새기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하는 복장에도 키로의 표식을 달고 전쟁을 하는 무게도 키로라고 하는 표식을 새기고 방패에도 깃발에도 키로라고 하는 표식을 달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전투는 밀비우스 다리에서 콘스탄틴과 막시무스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콘스탄틴의 병력은 한 5,000명 정도이고 막시무스의 병력은 12,000명의 군사들이 싸움을 하는데 콘스탄틴과 막시무스가 밀비우스라고 하는 다리 위에서 싸움을 하는데 황금 옷을 입은 콘스탄틴은 하늘의 표식으로 인하여 승리하리라 하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동로마가 서로마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싸움의 전쟁에서 콘스탄틴과 막시무스의 싸움에서 콘스탄틴이 대승을 거두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로마의 콘스탄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그는 바로 온 제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는 AD 313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 명령은 제국의 곳곳에 속히 선포되어야 하고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로마 제국에는 그 누구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확한 로마의 국가의 기독교관을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나고 놀라운 선포는 목숨을 건 많은 핍박의 역사 속에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죽었던 순교의 피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목이 잘리고 사자굴에 던지고 불태워서 죽었던 그 로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으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외쳤던 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던 많은 순교의 피 위에 드디어 신앙의 자유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라는 끝자락에서 전해져온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신앙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역사 위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사의 한 접점에서 한 사람의 장군이 여관에서 묵었을 때 여관집 주인의 딸과 동침했었던 한 여인, 그 헬레나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시고 기독교가 꽃이 피우고 절망과 사망에서부터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결단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헬레나 여사의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하여 아들인 콘스탄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지배하며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한 황제의 결단으로 기독교를 국가의 국교로 공인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기에 우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벽에 벽화로 라파엘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시무스 황제와 콘스탄틴 황제가 두 준영에서 대결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림에는 콘스탄틴 황제는 황금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창을 가지고 그 황제의 머리 위에서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콘스탄틴을 대적한 막시무스는 말과 함께 강에 빠져 있는 그림이 벽화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